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어린이 주일이라 해서 어린이가 주인이 되는 날이 아니고 어버이 주일이라 해서 어버이가 주인이 되는 날이 아니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아멘. 그럼 누가 주인이에요? 예, 아이고 잘 배우셨네요. 예, 항상 우리는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영광 드리는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 돼서는 절대 안 돼요. 우리는 항상 주님을 섬기는 종입니다. 겸손히 낮아지며 섬길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천국에서 큰 자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마찬가지로 오늘 오후에도 이런 자의 것이니라. 오늘 누가복음 18장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있지요. 어제에 살펴봤던 마태복음 18장의 말씀과 같은 내용이지만 다르게 우리가 또한 살펴보는 주님의 동일한 말씀을 우리가 통하여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을 소유한 자, 천국을 누리는 자, 천국을 경험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데,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에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살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본문 16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아멘.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대답을 하시면 어떨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린이들의 나라니라. 맞아요? 땡입니다요. 네. 여러분, 그렇게 이해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 꼭 기억하시길 바라고, 이런 자, 과연 이런 자가 누구냐? 어린아이와 같이 어떻게 하는 자인가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어린아이의 속성인 순수함과 겸손함과 낮아짐, 그들의 모습을 우리가 배워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천국을 보여주시는데 그 천국을 예비하시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14장 1절로 3절에 보면은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자의 것이라고 천국이 누구의 것이냐 말하느냐? 바로 첫 번째로 한번 따라할까요? 천국 소망을 가진 자. 큰 소리로 좀 해보세요. 천국 소망을 가진 자. 할렐루야.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천국을 소망할 때에 그 천국이 바로 소망하는 자의 것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소망하지 않는데, 바라지 않는데 하나님 주실 리가 만무하지요. 저와 여러분이 천국을 가기를 기대하고 소망하며 그토록 사모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천국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을 저쪽만 하실까? 이쪽은 안 하시고, 네. 한번 들어봤어요. 네, 다시 할렐루야. 네. 아멘이지요.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서 삶이 다가 아니라니까요. 분명히 기억하실 것은 이 땅에서 삶은 전반전에 불과하다니까요. 여러분, 물론 전후반전을 굳이 나누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하프타임이 있어요. 그래서 내 인생을 뒤돌아보면서 참으로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았는가 우리가 다시금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나를 기대하면서 후반전의 삶, 예수 믿기 전에는 전반전이었다면 이제 하프타임 동안에서 주님을 만나고 변화되어져서 후반전에 최선을 다해 감당하는 것입니다. 전반전에 3대 빵으로 5대 빵으로 져도 상관없어요. 후반전에서 계속해서 홈런 치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역전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지는 것을 원치 아니하세요. 원수 마귀에게 피하는 것을 원치 아니하세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부활의 생명이 되셔서 원수 마귀를 밟아 눌러 이기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고,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이름, 그 권세 있는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은혜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 말씀하셨다고요?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주님께서 이제 천국으로 가신다니 제자들이 두려워 벌벌 떤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사 승천하실 주님을 바라보는 그 제자들은 두려워하는 가운데 있지만 예수님께서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말씀하는 거예요. 왜요? 나를 믿으니
또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라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들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근심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왜요?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나면 이제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복락 누리는 참된 은혜의 삶을 살아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죽음을 경험하는 사람들, 물론 죽음을 경험하면 저를 더 이상 만날 수도 없고 우리가 서로 만날 수도 없겠죠. 죽음이 끝이 아니라 새롭게 시작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삶을 다 끝나고 우리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삶, 영생의 삶,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광경을 어떻게 말씀하세요? 십자가상에서요 그 흉악자들, 행악자들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23장에 보면은 그 내용이 나오잖아요. 이제 두 행악자가 있는데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릴 때에 한 행악자가 그렇게 말한 거예요. 예수님의 그 모든 광경을 바라보고 말씀하는 것을 볼 때에 주님이라는 사실을 그가 믿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말씀하죠. 주여, 당신이 가시는 낙원에 저도 갈 수 있을까요? 저도 거할 수 있을까요?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라고 그가 요청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쉽게 얘기를 합시다. 그 사람이 교회 나갔어요? 교회 주일 성수했어요? 11조 드렸어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저 예수님을 보고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자마다 그의 노력과 공로와 그의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구원받게 되는 역사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상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교회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십자가상에서 자기의 죄 때문에 죽어야 되는 그 흉악자가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어떤 고백을 합니까? 아버지 가시는, 주님 가시는 그 나라에 나도 거하기를 원합니다. 나를 좀 기억해 주세요. 한마디로 천국 가고 싶어요. 내가 어떻게 해야 천국 갑니까? 라고 그가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은 한마디로 말씀하시지요. 누가복음 23장 43절 하반절에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낙원에 있으리라. 할렐루야. 좋아요, 여러분이. 어찌 보면 이 흉악자 같은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뭔 소리예요? 죄 짓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곁에 계실 때, 예수님이 찾아올 때에 주님을 바라보고 믿으라는 거예요. 비록 내 삶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고 십자가에 달려서 피 흘려 죽어야 되는 죄인인데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 지신 것을 보고 믿으면 나 또한 낙원에 거하는, 천국에 가는, 천국 소망 갖는 믿음의 삶, 이런 자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그가 오히려 죄인이었기 때문에, 그가 십자가에 달렸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고,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가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 가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길 가운데에 이러한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거하는, 하나님의 기쁨 안에 거하는, 하나님 안에 믿음 안에 거하는 참된 삶을 살려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바울과 같은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요. 바울은 고린도서 5장 1절에서 천국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지요. 우리 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아멘. 바울은 지금 두 가지의 집을 얘기하고 있어요. 첫째는 우리가 지은 이 땅의 장막집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죽고 나면은 천국에 있게 될 영원한 집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천국집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의 집이 아무리 수백 평, 수천 평, 수만 평, 아무리 어리어리한 호화저택이라 할지라도 천국의 한 칸 천국집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왜요? 이 땅의 집은 바람 불면 무너져요. 비 오면 무너져요. 이 땅에 세월 가면 무너져요. 어찌되었든 무너지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원한 나라 천국은 우리 하나님이 지으신, 우리 주님이 예비하신 그 집은 영원하고 반석의 굳건히 세워진 나의 집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귀한 찬양이었죠. 함께 갑시다. 내 아버지 집, 내 아버지 집. 기억 안 나요? 지난주에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가 갑자기 뜬금없이 왜 저 찬양을 하나 했더니 너무나 귀한 찬양으로, 우리 가족 찬양으로 영광 돌렸어요.
우리 함께 가야죠. 내 아버지지, 내 아버지지. 천국집에 우리 모두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떻게 가요? 가는 조건이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런 자들만 간다는 것이죠. 어떤 자요? 천국을 소망하고 믿음으로 사모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믿음의 백성들만 들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런 자가 두 번째로 순수한 믿음을 가진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어린 아이의 순수함에다가 믿음을 더하라는 거예요. 아이는 순진할 뿐입니다. 여러분, 순진한 사람 중요하지 않아요. 순수한 믿음을 가진 자가 되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라는 것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18장 16절로 17절에 말씀하지요. 우리 16절 17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그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 제일 좋은 시간이 무슨 시간인 줄 아세요? 네, 바로 요술 시간입니다. 요술 부릴 때, 마술 부릴 때 애들 그냥 끔뻑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다 알잖아요. 속이는 거잖아요. 어떻게 해서든 눈속임을 하고 정말 다친 것처럼 죽은 것처럼 뭐 철단난 것처럼 하는데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런데 아이들은 그냥 그 보여지는 것만 보면서 아이고 저 사람 손가락 잘렸네. 갑자기 손가락이 안 보이게 되니까 손가락 잘렸다고 믿는 거예요. 그게 순수한 거예요. 믿음이에요. 그렇게 보여준 대로 믿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이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내 생각 가지고, 내 환경 가지고, 내 배운 지식 가지고, 내 세운 경험 가지고, 인생의 지략 가지고 나아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온전한 믿음, 바로 순수한 믿음을 가지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믿는다.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이런 자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 인생길 가운데 참으로 살아갈 때에 세상이 우리를 넘어뜨리고 현혹하는 세상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거기에는 우리가 뱀같이 지혜로울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비둘기같이 순결하기만 말고 뱀같이 지혜라고 말씀하세요. 항상 양쪽의 균형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가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처럼 현혹되거나 넘어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때로는 의심도 해봐야 돼요. 때로는 따져봐야 돼요. 이것저것 대봐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순수한 믿음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함께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상에 너무나 많이 물들어가지고 이제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믿음, 순수한 믿음을 우리가 갖기는커녕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내 생각으로 잘라버리고 믿어버리지 않고 그렇게 불순종할 때가 얼마나 많았냐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원치 아니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순전한 믿음 가지고 오늘도 주님께서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을 다시금 믿고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하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함을 받아 하나님 나라의 귀한 믿음의 백성 되어서 천국을 소망하며 참으로 순수한 믿음으로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세 번째로 어떠한 자들이 바로 천국을 소유하는 자들이냐? 바로 겸손과 온유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은 믿음의 삶인데요. 그 삶은 바로 겸손의 삶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온유한 삶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천국은 이런 자들, 우리가 오전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배웠듯이 천국에서 누가 크니까라고 제자들이 아우기 다툼을 할 때에 예수님께서 단 한마디로 말씀하셨어요. 어린아이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오전 예배를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이가 되라는 거예요. 자기 생각만 고집을 피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하시면 내 고집이 꺾여져야 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 생각이 꺾여져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 경험도 꺾여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좋은 표현이 무엇이에요? 베드로가 그렇게 주님 말씀하실 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 말씀하실 때에 내가 밤새도록 수고하였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할렐루야, 한번 따라 볼까요? 밤새도록 수고하였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에 의지하여. 할렐루야. 제 설교는 따라하러 가는데 한 번도 안 따르는 분이 계셔요. 큰일 납니다. 네. 왜냐하면 그러면 졸려요. 그러면 자요. 네. 제가 자주 이렇게 항상 소통을 이렇게 주거리 받거나 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졸지 말라고. 한마디라 좀 따라 하셔가지고 잠이 후딱 달아나라고 하는 이유가 있는 것이, 특별히 오후 예배는 저도 지금 눈꺼풀이 반쯤 내려왔다니까요. 안 보입니까? 눈꺼풀이 반쯤 내려왔어요. 저도 힘들어요. 한번 따라 합시다. 말씀에 의지하여. 아이고, 갑자기 큰 소리가 나오셔서 제가 감동했습니다. 네. 얼마나 귀한 고백입니까? 베드로가 누굽니까? 그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 굵은 사람이에요. 밤새도록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깊은 데 갔다 얕은 데 갔다 주님 말씀하신 거기도 갔어요. 거기도. 그럼 그렇게 말할까요? 아이고, 예수님이 아까 갔다 했다니까요. 2시간 전에 가봤다니까요. 가라, 깊은 데로 가라. 그러면 말씀 의지해서 가면 되는 거예요. 뭐예요?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 인생길 가운데에 앞을 내다볼 수 없고 우리 인생길 가운데 염려되는 삶이라 하지만 주님이 책임져 주시겠다, 주님이 함께 해주시겠다 말씀하시면 그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나아가 겸손히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천국을 소유하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천국에서 이처럼 큰 자는 섬기는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바로 마태복음 20장 26절 27절의 말씀이지요.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멘. 참으로 우리 주님께서 명언을 하신 거 아닙니까? 너희 중에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하리라 말씀하셨어요. 어제 보니까 저도 뉴스 그냥 짧은 기사로 봤습니다만 영국 국왕 이렇게 대관식을 엄청나게 비용을 들여서 무슨 황금마차를 타고 버킹엄 궁에 들어가는 그 찰스 국왕 대관식을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 접했을 거예요. 근데 그 뉴스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예요? 찰스 국왕이 지금 젊은 세대들, 우리 식으로 말하면 MZ 세대들한테 아주 엄청나게 지금 눈초를 받고 있어요. 지금 나라가 지금 휘청휘청하고 있는데 영국도 지금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많은 세금을 갖다가 대관식 한답시고 거기다가 다 몇천억을 쏟아붓고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 그 어머니 엘리자베스 여왕 때는 그 지금 들어간 비용의 절반밖에 안 들어갔대요. 물론 이제 시대가 또 흘러서 많은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그 많은 비용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근데 이제 그 찰스 국왕이 딱 한마디 했잖아요. 뭐라고 했어요? 섬김을 받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잘 봐달라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영국이 옛날처럼 대영제국 그런 국왕이 다스린 나라는 이제는 명목만 가지고 있죠. 지금 총리제고 이제 내각제로 다 민주주의 국가가 되었어요. 하지만 그런 국왕의 통치를 받는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섬김을 받는 왕이 아니라 내가 정말 백성들을 섬기겠소. 잘 봐주시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걸 보면서 같지 않지도 않지요. 네.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국왕이 섬기겠다 한들 국왕이 섬김을 받겠어요. 여러분, 찰스 왕이 예전에 그때 이렇게 어머니 장례식 때 제가 그때는 좀 제대로 봐봤어요. 왜냐하면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그렇게 예배를 이렇게 하는 걸 봤기 때문에 관심 있게 쭉 봤어요. 근데 그 전에 그 뉴스에 나오는데 이제 찰스 그때는 왕세자죠. 뭔 사인을 하는데 거기에 잉크병이 제대로 안 갇혔다고 막 오만 가지 인사를 써가면서 옆에 있는 이제 집사겠죠. 옆에 있는 스테반한테 막 소리를 지르고 막 사태질하고 똑바로 안 갖다 놓냐고 막 이렇게 하는 걸 봤습니다. 죄송하지만 성깔이 장난이 아니죠. 왜요? 태어날 때부터 왕의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평생을 대접받아서 수천 명의 이렇게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으니 뭐 하나 까딱할 줄 알겠어요. 그런데 지금 시대의 흐름에 의해서 내가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자가 되겠습니다라고 말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사회에서도 기업가들이 회사의 경영주들이 그런 말을 합니다. 서번트 리더십이라 하죠. 이제는 내가 리더로서 회사를 경영하는데 서번트 말 그대로 섬기는 종이 되겠습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회사의 오너가 막 제일 허드렛 일도 하고 섬겨주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쇼에 불과하죠. 마음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자기 회사를 잘 운영하려고 하니 그런 모습이라 보여서, 쇼맨쇼라 보여서, 그렇게 이벤트라도 해서 좀 더 사회에 좋은 이미지를 갖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가 과연 그럴까요? 교회가 영국 국왕 찰스처럼 또는 세상의 기업의 오너들처럼 그런 모습 척해야 되겠습니까? 쇼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정말로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내 살과 피가 녹아져서 섬김의 모습으로, 낮아지는 모습으로, 그렇지 않으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니까요. 여러분, 예루살렘의 성전에 보면은 제가 정확하게 들은 기억은 없습니다. 제가 가보질 않아서 아직 이제 곧 내년에 이제 성전을 가면 이제 다 보겠습니다만, 그 문 가운데에 어느 문은 엎드려서 기어가야 들어가는 문이 있다고 합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전쟁에 싸우러 오는 마병들 타고 말들 타고 전투에 오는 기사들이 거기를 들어갈 수가 없어요. 거길 들어가려면 말에서 내려야 되고 무릎 꿇고 기어서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 문은 겸손의 문이라고 애칭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보잘것없는 성전, 그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기 위해서도 기사가 왕을 말해서 그 자리에서 내려서 무릎 꿇고 기어 들어가야 하듯이 천국에는 어느 누가 들어간다고요? 어린아이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을 소망하는 자가, 순수한 믿음을 가진 자가, 할렐루야, 아멘을 빨랑빨랑 하셔야 되는데 할렐루야, 그런 자가 들어가는 것이 천국이라는 것이죠. 무슨 커트라인이 있는 거 아니에요. 무슨 어떤 미모에서 어느 점수 이상만 들어간다, 어떤 공부에서 박사 이상만 들어간다, 재산을 확인해서 수백억 이상만 들어간다, 그럼 우리는 쫄딱 망하죠. 아무도 못 들어가죠. 그러나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 것 따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 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있냐 없냐, 우리의 순수한 믿음이 있냐 없냐, 참으로 천국을 소망하냐 그렇지 않느냐, 무엇보다도 겸손과 온유함으로 낮아짐으로 섬김으로 나아가기를 원하느냐, 그 믿음을 우리 주님이 타라 보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섬기는 자들이 되어서 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인생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11장 29절 다 함께 읽고 마치겠어요.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우리 주님의 말씀이세요. 예수님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 말씀하세요. 그럼 주님 앞에 서게 되면 뭐라 하겠어요? 잘 배웠냐? 네 배운 거 내놔봐라 물으실 거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의 겸손과 우리 예수님의 온유한 마음을 배워서 정말로 주님 앞에 서게 되는 날 잘할 거다,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칭찬과 영광과 존경을 받는 저 여러분만 다 될 수 있기를 주 예수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